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성도님 때문에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형님 목사님 2000년도에 처음 뵀어요. 2000년도에. 그런데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으시고요. 얼굴에 주름 하나 없으시고요. 제가 이제 우리 형님 목사님 뵐 때마다 도대체 피부 관리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그때 아마 기억 못 하실 건데 기도 빡세게 하면은 얼굴이 밝아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정말 기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목사님 중에서 기도 인도 우리 남 목사님만큼 그렇게 탁월하게 인도를 잘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사역도 너무너무 잘하셨고, 제가 형님 목사님 얘기하면 제가 노후를 못하는 게요, 제가 얻어먹은 밥이 많아요. 워낙에 저한테 밥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오늘 제가 교사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왔는데 교사 부흥회라고 하니까 제가 주보를 보고 큰일 났다, 부흥회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하고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주시는 마음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큰 태풍이 한국 사회를 지나갔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단독 목회를 이제 나가가지고 한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좀 회복이 되고 이제 좀 정상 궤도로 올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를 딱 만나가지고요, 모든 게 다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에서 얼차례 받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힘든 얼차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하고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원위치였어요. 원위치. 실컷 해놨는데 원위치 이러면 앞에 했던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원위치. 그래서 정말 원위치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코로나 어떻게 이렇게 참 지나가는데, 지나고 나니까 뭔가 좀 금방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왜냐하면 저는 한만 생각해도 목회하고 안 맞는 사람이거든요. 네. 딱 봐도 목회하고 참 잘 안 맞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노는 게 제일 좋거든요.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도, 주일학교 사역할 때도 전 애들 데리고 놀았어요. 노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애들 끌고 다니고, 애들 밥 먹이고, 애들 비전트리 여행 데리고 가고. 근데 어려우니까 마음이 절망이 돼가지고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중앙동 쪽에 저녁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신호대기 한다고 차를 딱 서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건물 옥상에 보면은 이렇게 광고 LED로 하잖아요. 거기에 벌건 글씨로 글씨가 하나 딱 새겨지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사진 미리 보내드렸는데 혹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이 혹시 떴는지. 예. 여러분 저 글자 보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어떻게 느끼냐면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저 목회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야 목목사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왜 포기하려고 그래?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포기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부터 가는 곳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도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고. 안 된다 그러면요, 나를 따라 하세요 그래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곡교회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부산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하면 격려해 주십시다. 성도님 때문에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합시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잘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조그마한 빵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단팥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해요. 단팥. 여러분 단팥 들어가는 거 생각하면 어떤 간식이 떠오르세요? 단팥. 아, 여러분 진짜 단팥 좋아하시네요. 네. 제가 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단팥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배가 불러도 이거는요 그냥 무조건 먹어요. 하나는 호두과자고 하나는 붕어빵이에요. 근데요 요새 붕어빵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여러분 이 동네는 붕어빵 1,000원 주면 몇 개 줍니까? 1,000원에 3개 줍니까? 몇 개요? 2개? 아,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동네는요 1,000원 주면 2개 줘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건 숭악하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붕어빵 2개를 갖다가 1,000원에 팔 수가 있어요? 그 단가 얼마 들어간다고. 근데 붕어빵 장사를 오랫동안 하시는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신 분이 계셔서 와, 나 여기 붕어빵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많이 써요. 팔아봐야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붕어빵과 호두과자, 근데 여러분 붕어빵하고 호두과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맞아요. 네. 호두에는 호두과자가 들어있고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었어요. 네? 근데 여러분 붕어빵 안에 붕어가 안 들었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괜찮고요 곰탕 안에 곰이 없어도 괜찮고요 유모차에 유모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잘 믿지를 못했거든요.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도무지 풀지 못하는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이 풀리지 않던 사건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해결이 돼요.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부곡교회 왔었거든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죠? 그때 제가 은혜를 못 끼쳐서 그래요. 그때 제가 요엘서 2장 말씀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요엘서에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부어지시면은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요. 이 교리를 가르치면 성도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자의 믿음을 붙드셔가지고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견딜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한다?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교회를 봉사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고생이 없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게 사로잡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좋은 일꾼, 능력 있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대적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예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혼란의 시대에,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정말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민수기 27장의 내용이에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무엇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자, 여기 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써요. 루아흐. 여러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 안에 머물고 있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구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여기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적 재능과 자격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론을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막 이렇게 머리가 아프실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용되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교회가 모교회.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근데 교단 소속되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합동인데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역을 보면 이건 순복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요, 부흥회가 되면 학생들 보고 학교 가지 말고 부흥회 참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나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매년 2월 말이 되면, 여러분, 매년 2월 말이 되면 학생들은 이제 봄방학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모교회에서는 지금도 봄방학이 되면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철화 때까지요, 학생 부흥회를 합니다. 학생 부흥회. 강사분들이 오시면요, 꼭 하는 게 있어요. 꼭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 자녀들 다 데리고 나오라 그래가지고는 항상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강사 목사님께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있지만, 교회 이제 성도들 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부모님들이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되면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전도도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 많다 이래가지고 진짜냐 하고 갔다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좋게 얘기하고 안 이쁘도 이쁘다 그러고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가니까 이쁜 여학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어쨌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학생 부흥회 때 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나가셨거든요. 안 나가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 교회 나간다고 죽이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죠? 여러분 집에 옛날에 저희 집에 아버지가 담배를 많이 피우셨어요. 근데 집에 재떨이가 어떤 재떨이가 있냐면 여러분 혹시 뾰족뾰족한 크리스탈 재떨이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 아시면 안 되는데. TV 봐서 아시는 거죠, 그죠? 제가 교회 나간다고요. 저한테 몇 번 그걸 집어 던지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맞으면 죽어요. 교회 나간다고 그걸 저한테 몇 번 집어 던지시고요. 예,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제가 겨울에도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은 집에서 아버지가 사준 거 다 벗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팬티만 달랑 입고 쫓겨났던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교회 이제 청소년 부흥회를 하는데 누구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3 올라가는 해에 강사 목사님, 저 지금도 그 강사님 기억을 해요. 어떤 분이시냐면 안산 동산교회 개척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가 되신 김인중 목사님 오셨어요.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이 김인중 목사님이요 보면 설교할 때 강단을 왔다 갔다 막 강단에서 뭐 거의 뭐 점프를 하듯이 뛰어다니시거든요. 보통 한 2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2시간 설교하시면 한 8,000보, 10,000보를 뛰어다니신대요. 강단 위에서. 이런 분이신데 제가 그분이 하셨던 메시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날 아니나 다를까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김인중 목사님이 하셨던 멘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때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지지리도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부모님들 보고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된다니까 제 머리 위에 손 얹어줄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에이씨 그냥 내가 기도하면 되지. 그럼 내 머리에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돌대가리가 변하여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대가리가 변하여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목이 쉬도록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왜냐하면 진짜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3년 다니는 동안 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안 믿기시죠? 진짜 제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여러분 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명문 부산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뺑뺑이 기수지만. 근데 저희 반에 그 당시 저희 반에 57명이 있었어요. 57명 중에 제가 몇 등 할게요? 여러분 57등이라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55등 했어요. 56등, 57등은 누가 했을까요? 부산고등학교 야구부 애들이 했어요. 야구부 애들이 딱 밑에는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좀 했어요. 제가 공부 못했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갈 때 되면 이제 시험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성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담임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너 이 성적만 유지하면 서울대는 좀 어렵겠지만 인서울 할 수 있다 이러셨거든요. 근데요 1학년 1학기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되냐면요 정말 그때는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교회 선생님이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밤 12시까지 딱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딱 자요. 그럼 주일날 있잖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월요일마다 주초고사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공부 못하니까 교회 기도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도실에 가가지고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제가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그냥 교회 기도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12시가 딱 되면 일어나요. 저뿐만 아니고 몇 명 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12시부터 딱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공부 방법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공부를 했으니 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시험을 치면 어떠냐면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뭐예요? 글씨고. 여러분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구나. 예. 그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요, 저희를 학교 다닐 때는 틀린 개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회초리 맞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안 때렸어요. 왜 안 때렸을까요? 틀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다 못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딘가 좀 모자란 애다.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해도 안 되는 애인데 어쩌겠노. 그래가지고 제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 서울대, 연고대 가래들은요 저녁 먹이고 나면은 도서관에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제가 그 도서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겠다고, 선생님 저 넣어주십시오. 저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저를 그 도서실에 공부하도록 넣어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목재봉이 저거 봐라. 해봐도 공부가 안 되는 놈인데 저래 돌대가리도 공부하겠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너희는 조금만 하면 서울 갈 수 있는 놈들이 왜 공부 안 하냐. 이제 그거 보여주려고 저를 도서실에 넣어주셨던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돌대가리가 변해서 금대가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명받고 신학교로 이제 바로 가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모님이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좋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이 중등부 때부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고등부 때까지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약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보고요, 그 당시에 비타민도 주시고 영양제도 주시고 학교로 신방까지 오셨어요. 학교로 신방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밉다고 밥이나 겨우 해주면 그냥 고마울 판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빈혈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지만 그때 막 빈혈 심해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냥 막 약 갖다 주시고.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주일학교 한 반에 고등부 애들만 45명이었어요. 한 반에. 여러분 전혀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본데 고등부 한 반에 45명이었다니까요. 네, 좀 놀래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물론 이제 저희가 다닐 때는 중고등부가 굉장히 교회마다 숫자가 많을 때긴 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부가 한 300명 정도 되는 고등부였는데 그 중에 45명이 이 선생님만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요. 이 선생님은 저녁에 애들 이제 자기 집에 아들이 3분인데 애들 다 먹여놓고 재워놓고 나면 교회 오셔갖고 철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45명이나 되는 애들 있으니까 다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결국은 이제 소명받아가지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다 은퇴하시고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 목사님, 내가 은퇴했는데 말년에 목 목사님 교회 가서 신앙생활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시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제 사역을 도와주시는데 늘 저만 보면, 저는 그 선생님 앞에만 서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 좀 하라고. 늘 선생님처럼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도 기도로 많이 도와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당시 저를 이제 우리 부서를 담당했던 전도사님, 호랑이 전도사님이셨어요. 특전사 출신인데 막 기구한 사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되고 늦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분은요, 학생들 있잖아요. 특히 임원하는 학생들은요,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래요. 성적표 갖고 오라 그래요. 성적 떨어지잖아요. 회초리로 때리셨어요. 저희들 때는 이 교회에서도 체벌이 용인이 되던 때입니다. 너놈의 시끼가 교회에서 임원하고 한다면서 공부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겠어 하면서 성적 떨어지면 회초리를 때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맞았어요. 왜? 떨어질 성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냐면, 다음 날이 공휴일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날 저녁에 교회 집합이에요. 임원들은 다 집합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몇 분 하고 이제 교회 봉고차를 몰고는 기도하러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러.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저녁에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도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은 저희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배워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 저는 공동묘지를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저녁에 기도하는데 꼭 공동묘지를 데리고 가요. 이상한 분이죠. 그럼 막 신불산 공원묘지 이런 데 가가지고요, 전도사님이 애들을 쭉 데리고 가면서 여러분 비석 앞에다가 애들 하나씩 앉히는 거예요. 야, 지금 같으면 이거 완전히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예요. 근데 애들 하나씩 딱 무릎 꿇어 앉혀놓고는 전도사님 올 때까지 무서우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라. 와, 그런데 여러분 특히 겨울 같을 때는요, 옆에서 막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비석을 움켜안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전도사님이 저 위에서부터 선생님들하고 애들 한 명씩 기도해 주시고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다 옆에 오셔가지고 많이 무서웠지? 기도하자. 그러시고는요, 딱 제 목 뒤를 딱 잡고는요, 와 샬라샬라 하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아, 침이 얼마나 튀는지요. 그냥 막 침 다 튀어요. 그런데 막 침내를 받다 보면요, 그 전도사님이요, 저를 위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셨겠어요. 막 콧물까지 흘리시면서. 그럼 겨울철에 파카 여기 가요, 아내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전도사님 기도 따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경험하면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성령께서 임재해 있는 자, 이전 성경에 보니까 신에 감동된 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내 무엇을 그에게 돌려?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여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존귀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수해 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누렸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주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 존귀라고 하는 말은 영광스럽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인데, 백성들이 모세를 합법적으로 인정했던 그 존귀함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여호수아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의 권위에 자신의 권위가 비교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누렸던 존귀함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주십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뭔가가 있어서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인생이 방황할까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 아무리 수행하고 연구한다 해도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들을 이루실지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그 안에 머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르면 그 사람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말 잘 듣는다. 그거는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잘 듣는 척 하는 거예요.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우리 집에 아들들 얘기해 드릴 건데 저희 집에 아들만 3명이거든요. 벌써 보세요. 아들만 3명이라니까 이러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이놈들은 어려서부터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쳤는데 교회에서 배웠다면서 와갖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그 얘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겨주시는 존귀함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십니다.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에게 뭐하게 하라?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를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 지도력 아니겠어요?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회중들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게 한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요. 또 학부모님들도 좀 그냥 과잉보호하다가 그냥 우리 애들밖에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드라마에 막 교권 보호국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들 팬다고 말 들을까요? 팬다고 말 안 들어요. 꼬신다고 말 들어요. 꼬신다고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말 안 듣는다, 이놈 새끼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들 탓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 탓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사 한 명이 있으면요,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올해 이제 저희 교회 부임한 지가 딱 이제 11년 차가 들어가요. 11년 차. 근데 제가 부임하기 직전에 교회에 심각한 내분이 있었어요. 막 2년 동안 치고받고 싸웠어요.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 교회 건너편에 이렇게 이제 꽃가게가 있어서 제 친구 중에 이제 교회 새롭게 부임하는 친구에게 이제 화분을 하나 보내려고 이제 거기 가서 주문을 했어요. 화분에 보면 리본을 이렇게 달잖아요. 리본에 보면 뭐 위임을 축하합니다.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임을 축하합니다. 이내교회 목재봉 목사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꽃집의 주인분이 연세가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신 어머님이신데 또 보더니 이내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니까 그 어려움 통해 교회를 떠난 이내교회 성도인가라고 혹시 이내교회 성도님이시? 아니래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붙들고는 울먹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소망 잃지 마시고
열심히 사역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혹시 어느 교회, 저 길 건너 밀락교회 권사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요, 온 동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온 동네.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요, 젊은 사람 다 떠나버려요. 젊은 사람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젊은 사람이 다 떠난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저는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는 게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 다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셨던 장로님께서, 목목사 그 교회에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목목사 열심히 하면 금방 부흥할 거다. 그런데요, 중매하시는 분들은 다 뻥이세요. 예, 장로님들이 중매를 하시는데, 이제 부목사 이제 임지 열어주려고 중매를 하시는데 뻥이 너무 센 거예요. 100명은 무슨 100명요. 예, 제가 강단에 딱 첫 번째 이제 선보는 설교하러 가가지고 강단에 딱 서서 보니까요, 여러분, 검은 머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예, 오늘 여기서 딱 보니까 검은 머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가서 딱 보니까요, 흰머리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새벽만 되면 목사가 간다고 말을 했으니까 안 간다고 말을 못하겠고, 어떻게 가게 되었는데, 새벽마다 엎드리면 여러분, 제 찬송이 뭔지 아세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그냥 울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간단해져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이소. 무슨 사역을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사역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남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20몇 년을 했는데 교구 사역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거의 이제 청소년 주일학교 사역하고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어요. 가니까 뭐 청년이 있어야 청년 사역을 하죠. 주일학교가 있어야 주일학교 사역을 하죠. 갔더니요, 초등학생은 그 당시에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막내하고 권사님 손자하고 3명밖에 없어요. 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주일학교를 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역자를 모실 형편도 못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조그마한 애들 모아가지고 그냥 분반식으로 이렇게 그냥 복작복작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 큰 놈 작은 놈이 그 당시에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는데, 얘들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육전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교육전사님이 정말 열심히 특심인 분이었는데, 막 혼자 열심히 막 내다가 애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탈진이 온 거예요. 서울 분이셨는데 향수병이 와가지고 고향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붙잡고 아무리 밥을 사 먹이고 사례를 더 올려준다 그래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버렸어요. 청소년부 애들이 한 3명, 4명 정도 있는데, 와,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앉아서, 야, 이거 전도사님 한번 모셔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런데 그때 저희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였거든요. 큰애가, 아빠, 제가 청소년 부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네가? 제가 네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큰 놈이요, 중학교 2학년 말 3학년 올라갈 때 가출이 아니고 출가를 했어요. 이 가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출은요 그냥 반항해가지고 나가는 거고요, 출가는 뭔가 자기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큰애가 뭔가 지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나갔어요. 어떤 뜻하는 바가 있었냐? 음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음악이 아니고요, 목사 아들내미가 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보면 락앤롤 이러면서 뭐 저보고요, 막 앞에서 막 손가락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요. 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음악 하는데 어디 이놈 시기가 그 사탄의 음악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반대를 하니까 자기는 음악을 위해서 나가겠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요 1년 동안 살았어요. 1년 동안 밖에서. 와, 제가 여러분, 그런데 참 고마운 게, 그렇게 음악 하겠다고 나갔는데 이상한 애들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참 음악하는 괜찮은 애들을 만난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을 거쳤어요. 그 기간 말을 못합니다. 저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요. 제가 드럼 부순 것만 해도 몇 대를 부쉈어요. 에? 다른 음악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락 음악이고.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때문에 알았는데 락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하는 락은 하드락 중에서도 약간 좀 어두운 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마라. 영적으로 안 좋다. 일단 그것도 지는 두드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들 페이스북에 가면 막 미친 듯이 드럼 치는 막 이런 영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새끼 저거 인간 되겠나 저거. 근데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때려서 안 돼요. 제가 안 때려봤겠어요? 용돈으로도 꼬셔봤어요. 용돈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얘가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공부도 안 하던 애가 대학을 갔어요.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애들한테 너무 대학 가라 그러지 마세요. 대학은 그냥 쉽게 가는 시대예요. 그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가지고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얘가 매일매일 변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매주 성경 공부하고 채플 참석하고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려고 했던 놈이 예배도 들어가서 탁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애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CCC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온 거예요. 그때쯤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야 큰일 났다. 다음 세대에 이거 사역 맡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랬는데 지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그냥 애들 모아놓고 분만 공부하면 된다. 그런데 저가 아버지가 목사잖아요. 평생 저가 아버지가 설교하는 거 봤거든요. 애들 3명, 4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애가. 그리고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년 반 만에 3명 모이던 애들이 17명까지 늘었어요. 와. 근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밀락동에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화명동에서 와요. 김해에서 와요. 하단에서 와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땡볕을 내서라도 우리 교역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청소년 사역 잘 하시는 협동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애들을 얼마나 케어를 잘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교회 비밀인데 알고 싶으세요? 저희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아무도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봐야 안 되니까.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제 애들이 한 15명, 17명 있단 말이에요. 앞만 봐도 얘들이 공부해서 대학 서울 갈 애들이 없어. 그럼 얘들은 확률적으로 어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부산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저희 아들한테 얻어먹은 게 있는데, 저한테 얻어먹은 게 있는데 어느 교회 갈까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애들이 한 10대 명을 깔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얘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너 빨리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면 너무 좋다.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5명, 17명이 결혼하면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34명. 여러분 34명이 저희 집같이 한 집에 애 3명 놓으면 3, 3은 90명. 10년 안에 주일학교 애들 통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90명, 100명 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보면 좀 공부 못하는 애들 있죠? 부곡교회는 없구나. 다 공부 잘합니까? 근데요, 중국 속담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모자라도 그 아이들이 부곡교회 지킬 아이들이에요. 부곡교회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미래의 소망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무엇으로 아이들을 섬기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아이들 붙들고 기도하세요. 한 명 한 명 붙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요즘에 선생님들은 왜 아이들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는 거에 그렇게 겁을 낼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기도하세요.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무엇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정이 변하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교회가 변하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한 나라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나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 한국을 섬기는 한철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이상한 현상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10대, 20대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에즈버리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2주 이상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 모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에는 이 10대, 20대가요, 성당으로 많이 간대요. 로마 가톨릭으로 많이 간대요. 로마 가톨릭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경건하고 좀 조용하고 그래서 시끄러우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한국에는 신기한 영적인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대 아이들이. 여러분, 지난 6월 25일은 무슨 날이었어요? 한국 축구 진 날이잖아요. 하필이면 6월 25일 날 져가지고요. 근데 그날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고 석 달이 못 돼가지고요, 우리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잖아요. 여러분, 그때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부산중앙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모닥불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닥불 기도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1945년 8월 15일에 일제의 무단압제로부터 정말 꿈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광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무너진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서 여러 모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 일련의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학생들이 모여서 회개했던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모닥불 기도회예요. 그런데 이 모닥불 기도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저 영도에 있는 제1영도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제1영도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한명동 목사님의 사택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모닥불 기도회예요. 이게 오늘날 학생신앙운동 SFC의 모체가 되어졌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여름마다 전국 기독 학생 수양회를 합니다. 근데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학생들의 기도 모임이 계속되었어요. 다 부산으로 피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통에도 학생들이 학예 수양회를 했던 거예요. 특별히 1952년 7월 21일부터 28일 사이에 부산 남교회에서 제6회 전국 기독학생 신앙운동 학예 수양회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때 이 피난 내려와 있는 학생들을 이 학예 수양회로 모으면서 그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 대표가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호소문을 썼던 게 지금도 남아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폐허로 화한 땅덩이 속에서도 새 생명은 움직인다. 조국과 교회의 현실을 보고 비관하고 물러설 자는 물러서라. 그러나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에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제 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니 신앙의 동지여 굳게 일어서라. 여러분, 이게 어른이 쓴 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쟁통에도 학예 수양회를 계속 이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불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던 가운데요, 이 부산 지역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2016년도에 처음 일어났던 일인데, 부산의 중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 점심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슬로건이 뭐냐?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되어진 이 청소년들의 기도의 불길이요, 대전, 세종, 충청, 포항, 서울, 대구, 원주, 제주, 양산, 김포, 전국 각지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작년 10월 3일에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추석. 일산 킨텍스에서 전국의 청소년 2만 명이 모여서 기도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가 추석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근데 올라간대요. 잠은 어디서 자려고? 찜질방에 자면 된대. 안 되면 교회 가서 자면 된대.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2만 명이 모여가지고요, 10시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감동받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도 인도를 목사님들이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생들, 각 학교에 기도장들이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이 기도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아직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는 엘리야 시대의 7,000명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사실을 한국교회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곡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도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예 사역을 통해서 기도하는 청소년 한 명, 기도하는 초등학생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났습니다. 아름답게 간증하는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임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